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앞뒤 돌아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식구들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못 본 얼굴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코로나에서 또 이렇게 승리하고 나온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 건강하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때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몸의 때 말고요, 이 영어로 타이밍 할 때 이 때 말입니다. 요즘 수박이 한참 맛있을 때이죠. 여러분은 수박이 잘 익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두드려서 합니까? 색깔이나 아니면 꼭지를 보고 합니까? 수박이 너무 익으면 상해서 못 먹고 또 덜 익으면 비린내가 나서 못 먹지요. 잘 익은 수박을 적시에 수확해서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요즘 마켓에서는 덜 익은 수박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유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또 기술들이 좋아서 그냥 눈 감고 골라도 다 맛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수박 잘못 고르면 덜 익은 수박이나 때 지난 것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저도 소시적 시골에서 밭 가에 거름더미에서 수박 한 그루가 저절로 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수박이 빨리 자라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박 한 덩어리가 이렇게 맺히더라고요. 처음에는 밤톨만 하던 수박이 일주일이 안 돼서 주먹만해지고 또 그리고 얼마 있으니 아이 머리만하게 크더라고요. 그때부터 밭에 갈 때마다 익었는지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두드린다고 알 수는 없지요. 매일 두드려도 어떻게 똑같은 소리만 나더라고요. 결국 저보다 3살 많은 형이 칼로 삼각형 작은 뚜껑을 내고 그 속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익지 않아 속이 하얗더군요. 그때부터는 밭에 갈 때마다 두드리지 않고 뚜껑을 열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아놓고요. 수박이 드디어 어른 머리만큼 자라 뚜껑을 열어봐도 변화가 없자 결국 더 기다리지 못하고 수박을 따서 칼로 팍 잘랐습니다. 그때야 수박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어린 마음에 침을 흘리며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수박을 반으로 딱 자르자 다 속이 썩어 구더기만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속이 다 썩었는데도 겉은 멀쩡하게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서 참 헛된 기대를 가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뜰에 수박 심으신 분 있으면 익었는지 본다고 절대 구멍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이게 수박만이겠습니까? 이 시대 성도들의 속이 혹시 이렇지는 않나 제가 걱정이 됩니다. 목회자의 성급함으로 인해 일부터 시키다 보니 겉은 집사요, 권사요, 장로인데 달콤한 은혜와 감사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우리 속이 낙심과 실망과 원망으로 차있지 않은지 걱정이죠. 예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 같이 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0일 동안 친히 많은 증거를 보이셨다고 하네요.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연상하게 하지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의 1세대가 다 지나기까지 그리고 새로운 2세대가 자라기까지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자신의 살아계심의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보이셨지요. 그리고 열흘을 더 기도하며 기다리시게 한 후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50일째 되던 바로 그날 오순절 말이지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무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에게 제가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간적으로 하루 중 언제일 것 같습니까? 1번 오전, 2번 오후, 3번 저녁, 4번 모름. 여러분 몇 번일 것 같아요? 3번 저녁도? 2번 3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1번입니다. 바로 이른 아침이나 오전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막 고기잡이를 끝내고 그물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당시 문헌들을 공부해보면 갈릴리 호수의 고기잡이는 주로 밤에 했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더운 낮 시간에는 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숨어들기 때문에 당시 어업 기술로는 깊은 곳까지 그물을 내려 고기 잡기가 힘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요즘에야 저인망 그물로 바닥까지 싹 끌어올리지만 말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운 이런 지방입니다. 요즘에야 고기 잡아서 바로 얼음에 넣고 아니면 냉동 보관이 가능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날 잡은 고기는 그날 소비를 해야 했습니다. 밤새워 잡은 고기는 아침 시장에 내어 팔았지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호숫가로 이렇게 몰렸네요.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막 일 끝내고 퇴근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배에 오릅니다. 그날따라 베드로는 허탕을 쳐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워 수고를 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온 베드로를. 낚시를 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고기가 잘 잡히면 힘들어도 힘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안 잡히면 어떻던가요? 이거는 낚시가 완전 중노동이 되지요. 우리야 가끔 취미로 가서 아니면 머리 식히려 하지만은 베드로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였거든요. 얼마나 힘이 빠져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마음도 허했을 것이고요.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서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르시며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요구하시네요. 보지 않아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지 알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에서 팔이 날리다 문 닫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신방온 꼴이지요. 그것도 교회 빼먹은 지 한참 되었을 때 말이죠. 사실 베드로와 예수님은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베드로는 참교회 등록교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들을 부르시는 내용은 사복음서에 골고루 나와 있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은 오늘 장면은 두 번째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부르는 사건이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나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구약의 시므온과 같은 이름이지. 처음 부름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은 이 교회 장로님이 되셔야 할 분입니다. 아니면 큰 일을 감당할 사역자군요. 우리 집사님 아니면 우리 성도님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된 것이지.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 게바인데 이는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게바는 아람어식 이름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 아람어를 사용해, 말로 하는 것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게바는 아람어식 이름인데 성경에서는 베드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게바의 히브리식 발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라든지 이런 것은 성경은 히브리어로 많이 기록되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히브리식 발음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바로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기대 속에 새로운 이름까지 받았지만 베드로는 시큰둥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르지 않고 여전히 고기만 잡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이런 상황이니 베드로의 입장이 좀 난처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조용히 베드로의 배에 오릅니다. 4절, 5절 같이 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오늘 날씨도 더운데 우리 잠시 상상의 나래를 펴고 갈릴리옷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밤새워 그물을 내렸지만 빈 그물에 시몬과 예수님을 따르며 인산인해를 이루는 수많은 군중들을 말이지요. 호숫가에 우리는 여기서 시몬의 현 모습과 베드로의 앞날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밤의 수고가 끝나면 만선의 기쁨을 안고 희망찬 아침을 맞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빈 그물만 腾거리니 남은 시몬 베드로의 현실. 신선한 아침 공기와 밝은 아침빛을 맞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양식을 먹이고 계시는 예수님 말이지. 여러분, 결국 인생은 밤에서 시작해서 아침을 맞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몬의 삶은 저녁이 되고 또 저녁이 되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몬처럼 저녁 또 저녁은 아닌가요? 예전에 가수 김수철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일 또 내일, 오늘은 안 오고 내일만 계속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어 안식에 이르지요. 시몬에게 일체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한마디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베드로 곧 성도의 이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시몬으로 살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여러분, 시몬의 이름이 구약 시므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와 시몬이 자기 누이 디나가 강간당한 그 사건 때에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라는 이 거룩한 것을 그들에게 속여 세겜성 사람들을 진멸했던 이 성격이 불같은 이런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꼭 베드로의 이름처럼 베드로하고 비슷하죠. 빈 그물의 인생 말이지요. 아침이 왔음에도 마음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그물만 안고 사는 시몬.
밤잠 설쳐가며 애쓰고 수고를 했는데도 손에 잡히지 않는 물질의 빈 그물의 시몬. 능력 있다는 설교, 잘한다는 성경 공부, 용하다는 집회, 좋다는 세미나 다 쫓아다녔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빈 그물만 남은 이런 시몬 말이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과연 깊은 데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고기잡이 전문가인 베드로의 관점으로는 상식에 좀 어긋나는 말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뭘 안다고 저런 소리를 하지? 아마 마음으로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말로는 못하고요. 우리말로 옮기면 공자 앞에 문자 쓴다고나 할까요? 바둑의 고수 앞에 옆에서 훈수 뜨는 꼴이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참 과관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을 믿음 좋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니까 말이지. 그런데 사실 원문의 문맥대로 하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신앙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처음 부름받고도 그냥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그냥 길을 갔던, 쉽게 말해 믿음이 바닥을 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걸 원문에 가깝게 다시 번역해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실패했으니 네 말 듣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말 듣겠냐?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 부름받고 베드로라는 새 이름까지 받았지만 빈 그물의 인생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지. 그런 것을 보면 베드로의 사업 실패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는 계기가 되었네요. 맞습니다. 부름받은 성도의 실패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문이 닫힌 분 계신가요?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새로운 열린 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때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몬이라는 덜 익은 수박이 베드로라는 수박으로 익을 때까지 말이지요. 베드로 찾는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후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시지요. 그때도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빈 그물만 올렸지요. 이 모습을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 친히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시몬으로 돌아간 그를 불러 다시 반석 베드로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몬으로 다시 돌아가신 분 계시다면 오늘 나를 찾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 곧 반석 위에 다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6절 7절 같이 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대박났다고 하지요. 예수님의 훈수로 대박이 났으니 끌어안고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8절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우리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 두 번째 부름을 받기까지 그 속에서 많은 갈등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도 바울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비치는 빛과 소리에 바울은 바로 그 앞에서 주여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알고 보면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로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들의 싸움을 멋지게 승리로 장식시키십니다. 표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의 싸움으로 괴로워하고 계신 분 있나요? 베드로처럼 말이지요. 사도 바울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곧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표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이 말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 버렸다면서 나중에 또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말이지. 여러분 앞에 맥락에 맞추어 깊이 살펴보면 이 말은 두 배를 가득 채운 물고기 잡은 표적을 쫓지 않고 표적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쫓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과 이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것이지요. 특별히 베드로가 말입니다. 대부분의 군중들은 표적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표적을 통해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는 표적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을 부여잡았습니다. 표적을 통해 실체를 보았으면 표적은 더 이상 붙잡을 대상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것이 실체를 붙잡는데 방해만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의 참 의미지. 목회를 하면 안타까운 사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처럼 표적만 쫓지요. 많은 물고기 잡은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대박났다고 하지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난립니다. 예수 믿고 성공했다고 치료받았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붙잡고 있는, 물고기 끌안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가버리고 그곳에 없지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표적이 곧 나의 영웅담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만, 내가 이렇게 봉사했더니만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나 이렇게 성공했다고. 예수는 내 말 잘 듣는 알라딘 램프에 지나요 도깨비 방망이지요. 혹시 여러분에게 복음이 여러분의 영웅담으로 변하지는 않았나요? 남자들 군대 이야기처럼, 낚시꾼들의 허풍처럼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그냥 표적인지 아니면은 표적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인지 말이지. 마지막으로 성경 몇 구절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너희 군중들은 광야에서 표적 곧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 부여잡고 있습니까? 만나의 실체되는 예수를 부여잡고 있습니까? 67절 68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잠시 쓰면 썩어 없어질 물고기 더미만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생명 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베드로처럼 시몬에서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옛 이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아버지 한 표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쫓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